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캐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한 캐롤이 있습니다.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너 잠들었느냐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단순하지만 평화롭고 은혜로운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세계를 쭉 돌아다니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베들레헴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베들레헴에서 이브를 보내는 것 얼마나 의미 깊겠습니까? 이 브룩스 목사님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목동들이 있던 양을 지키던 들판으로 그 밤에 가보았습니다. 별빛이 고요한데 마치 옛날처럼 꼭 같은 풍경으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 태어나신 그 자리에 세워진 성탄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감격적인 예배 드렸습니다. 별빛 아래 고요히 잠든 베들레헴의 그 감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 어린이 주일 학생들을 위한 찬송을 지으려고 바로 그때 그 감동을 기억하고 쓴 작사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이 작사를 하고 또 이 작곡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 반주자이자 주일학교 교장인 레드너라고 하는 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음악을 잘 아는 분이지만 작곡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악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천사들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들었던 멜로디를 악보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작곡한 찬송이 120장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너 잠들었느냐,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브룩스 목사님이 작사고 천사가 작곡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수많은 크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작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예수님은 출생지로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큰 도시가 아니라 조그마한 도시,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이라야 메시아의 출생지로 맞습니다. 이미 주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자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만약에 큰 도시에서 태어나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주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닌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심령이든지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받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베들레헴 말 그대로 하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4절로 55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떡집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계층을 다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십니다. 무명의 존재를 먹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먹이십니다. 무식한 자들도 먹이십니다.
버림받은 자들도 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도 먹이십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도 먹이십니다. 부자라고 배부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생명의 떡이 됐습니다. 권력자라고도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유명한 사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먹으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다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학원 복음화 협의회 총회가 열렸는데 학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사로 일하는 선교단체 간사들 몇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특순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 좋은 데 취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헌신해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라도 좋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는 좋아. 얼마나 감동스러운 가사입니까? 그들은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다른 것으로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만족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복음을 그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당장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던 것이 순간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부족 속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날만 새면 이 원주민들은 수십 킬로 떨어지는 곳으로 물을 길러 갑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그 더위와 떼약볕을 이기면서 물을 한 2통 정도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밝으면 또 물 길러 갑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평생 동안의 노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 선교사님은 혹시 마을 주변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는가, 수맥이 없는지를 쭉 검토했습니다. 그는 마침 이 물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이라 부지런히 찾아보았더니 바로 마을 한복판으로 아주 많은 수량의 수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 복판에 흐르는 이 물길이 있는데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와서 수십 킬로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되니 사람들을 좀 모아주시오. 추장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 복판으로 물이 땅 밑으로 지나가고 있답니다. 우리 다 이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물 길러 수십 킬로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추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례질을 칩니다. 물어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 시간이 없답니다. 왜 시간이 없습니까? 물 길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멋이 중한디.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멀리 물 길러 가지 말고 파기만 하면 콸콸 솟아날 터인데. 어리석은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물을 찾기 위하여, 만족을 찾기 위하여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고 생명의 음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다 같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는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는 생명의 떡, 능력의 떡이 되었습니다. 열방 땅끝 모든 존재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강이 되신 메시아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여러분, 7 목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완전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수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7 목자, 완전한 목자. 8 군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완전하신 왕, 다시 말하면 완전한 7 목자, 7 왕보다 더 초과하는, 더 완전한, 그 이상 완전할 것이 없는 복된 왕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죠. More than enough. 그렇습니다. 충분한 것보다 더 충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충분하고도 더 이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땅의 왕들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을 자기만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정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와 사랑으로 싸움을 거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약에 힘으로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시지 않을 겁니다. 어디쯤 오시면 좋을까요? 적어도 로마에 태어나실 거예요. 누구의 아들로? 적어도 황제 아들로, 시저의 아들로 탁 태어나요. 그리고 칼을 들고 힘을 보이며 그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다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된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누워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나셨을 때 천사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습니다. 싸움을 십자가로 쉬게 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모든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뻗어서 사랑의 악수를 하는 평강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손을 뻗어 올 때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이렇게 그 손을 잡는 평화와 평강과 화해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부호 코르넬리우스 반드빌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든 부자들은 비슷합니다. 마지막까지 돈을 놓지를 않습니다. 벌벌 떨면서도 그 돈을 놓지를 못합니다. 돈이 주는 달콤함, 돈이 주는 힘을 끝까지 누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자, 그도 이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돈 자랑을 하고 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의 흑인 하녀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은 찬송이었습니다.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음과 죽을 자의 생명되고 추한 자의 정함,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부르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자기가 가난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목자를 두지 마십시오. 숨겨둔 목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숨은 곳에서 위로하는 목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비선 목자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일곱 목자,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평강입니다.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8군 왕, 바로 그분 한 분으로 너무나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평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평화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같은 심령이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 평강을 주시는 목자를 영접하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은 내가 먹습니다. 목자가 주시는 그 떡을 먹습니다. 평강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데 또 다른 사람을 먹이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죄로 인해 채찍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로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생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고 가운데 구원받아 살았습니다.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생존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은혜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기어이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이슬과 담비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수풀의 젊은 사자처럼 모든 죄와 절망과 미움과 저주와 좌절을 물어뜯고 밟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해운대에 있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는 이중섭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좀 가서 보세요. 7,000원,
또 쪽지 하나 갖고 가면 4,00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재 화가, 비운의 화가, 이중섭의 그림, 정말 제주도에서 본 이 소를 그렸죠. 저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기가 막힌 그림이죠. 어마어마한 그림들. 그는 원래 북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려 소문이 났습니다. 김일성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스탈린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리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남한에 왔지만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있다가 부산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일본으로 가고 두 아들도 일본으로 갔습니다.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그에게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문 소설에 사파를 그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자기의 그 솜씨를 그런 데 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요, 자기 몸에 소금을 막 뿌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천박한 세상에서 썩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짓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훌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중섭 씨는 안타깝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삼켰습니다. 고독이 삼켰습니다. 죽음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삼켜져서는 안 됩니다. 미움에 삼켜지면 안 됩니다. 절망에 삼켜지면 안 됩니다. 좌절에 삼켜지면 안 됩니다. 환경에 삼켜지면 안 됩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젊은 사자처럼 일어나 죄악을 찢어버리고 불의를 찢고 절망을 찢고 미움을 찢고 어떤 형편이든지 다 밟고 일어나서 이 땅에 슬픈 자, 버림받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을 먹이고 일으키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난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피터, 베드로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는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훌륭해서 쌍둥이 빌딩에서 일하는 아주 능력이 많은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9.11 사고를 당하고 죽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9.11로 자기 아들을 잃은 우리 교포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기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민을 가서 자기의 모든 번 것을 이 아들 공부하는 데 다 투자했습니다. 훌륭한 아들, 월급 많이 받는 아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아들 됐습니다. 출근을 어디로 하느냐?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회관, 거기로 출근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만 9.11 테러로 그 아들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보상이 나왔는데 자기한테는 한 푼도 안 나왔더래요.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자기 며느리가 몽땅 다 가져갔대요. 법이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슬픔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먼드, 그 잘생긴 아들, 그 훌륭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념하고 한 재단을 설립합니다. 아들과 자기 이름을 딴 피터 에드먼드 재단, 파운데이션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슬픈 자들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는 고문과 전쟁, 고통의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재단을 세웁니다. PTSD, 그러니까 외상후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렇게 치료한 사람만 무려 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에드먼드는 말합니다. 사람이 고통과 절망을 당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도망가든지 오히려 손을 펴든지. 나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오히려 손을 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돕는 일을 택했다. 이것이 고통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먹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떡으로 받아들이고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생명과 평화와 능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썰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먹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교회 프랭카드에 이렇게 걸려있죠. 땅끝까지 찾아가서 함께 웃고 웃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표입니까? 우리는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야 합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 열방 땅끝에 복음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함께 우는 교회, 함께 우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배부름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 베들레헴을 기억하는 베들레헴 교회, 베들레헴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